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음란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안타까운 우상 숭배의 그 영적인 타락의 죄악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백성들을 정의와 진리로 이끌 책임이 제사장, 왕족들, 귀족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다볼이라는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대표적인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말합니다. 패역자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족.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 실제적인 살육보다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형식적인 예배에 치달았던 그들의 안타까움을 꼬집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아무래도 지도자들, 위정자들, 리더 그룹에게 있음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신정국가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이 거룩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치닫느냐? 세 가지죠. 돈과 권력과 쾌락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뇌물죄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요새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어져 가는 도박이라든가 그런 많은 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모습들 많이 보죠. 제사장은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거룩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다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주시든 그것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자족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이에요. 진짜로. 할렐루야. 귀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 지도자는 공의로하죠.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왕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대표들, 또 관계되어지는 많은 분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왜 힘이 없어요? 왜 어려워집니까? 공의롭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그 권세는 힘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위정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준 종이기 때문에 성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성실합니다. 그러니 그 탑의 자리에 늘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왕족들은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쉽지 않았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만에 뿌리를 둔 음행, 교만에 뿌리를 둔 게으름, 교만에 뿌리를 둔 거짓, 완악함, 교만에 뿌리를 두고 그 모든 죄악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에 뿌리를 두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존경을 받는다면, 내가 이룬 것이 이 정도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돼서, 그렇죠? 음행도 저지르고 게으르지고 거짓도 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 여로보암 2세가 누굽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어려워지는 모습들로 나아갔던 것을 볼 때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얼마 가지 않아요. 그의 말년에서부터 시작하면 약 5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7명의 왕인데 얼마 가지 않고 50년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했다 하더라도 반세기 만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위정자들 위해서, 리더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에서 나팔을,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도 불고 베다웬은 베델의 다른 용어예요. 베델에서도 외쳐라. 뭐라고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베냐민은 북쪽 이스라엘이 길게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 베델도 있고 다 있는데 최남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냐민을 쫓는다? 누가? 대적 아수르가. 제일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냐민 지파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다른 지역들, 에브라임이라든가
그죠? 므낫세라든가 다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벌써 다 끝장이 난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나팔은 언제 불어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절기 때, 회집을 할 때,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것이군요. 그럼 누가 불어야 되겠어요? 저희가 불어야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값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전하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의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 조금 일찍 했어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여의도에서 74년 엑스포인가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셔서 100만 명 그죠? 그 여의도 광장에서 뭐 3박 4일 하고 뭐 그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집회하셨다는 이야기 저는 그때 태어난 지 얼마 74년이면 한 2살 3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마 그 시간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아마 거기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모여야죠. 성경의 위배가 되고 타락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먼저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바른 경종을 울릴 때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유교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반대하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통계가. 근데 이게 조금씩 따라와요. 자꾸. 그죠? 따라와요. 통계들이 수치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나팔을 부는 모습들 좀 힘을 모두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좁히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왕족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책망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가? 사울이 왜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두려워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 백성들이 발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그죠?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의와 정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백성이 듣기 좀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솔직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울이 다 이야기했다고 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한 30년 정도 넘게 오지만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한 명에게 그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야기하는 거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온유한 것이 필요하고 겸손한 것이 필요하지,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인기에 영합하거나 어떤 개인의 어떤 안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발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알고 거기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서 멀어진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에브라임에게, 남유다에게 임하신다. 답은 뭡니까? 그러면 15절이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수르에 가서 야레방, 싸움을 좋아하는 아스라 왕의 별명인데, 열왕기하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무나임 왕이 아수르 디글랏벨레셀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하지만 외래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잖아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해결은 회개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리더 그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 거룩을 쫓는 성실하게 교만에 입각한, 교만의 뿌리를 둔 그러한 죄들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돌아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당신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히 여겨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겸손히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잘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200만 연합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하고 있사온데, 이것이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개개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장 미스바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러한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